지금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뿐만 아니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삶과 올바른 삶의 차이,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삶을 살았던 롯에 대해서 정리하고 처음 읽었던 룻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먼저 롯이라고 한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삼촌 나도 같이 가요 하고 같이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 1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 2번,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처럼 보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막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2번이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참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 이렇게 해라. 우리 시대엔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들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평생 살았던 터전을 떠난다? 이건 쉽지 않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더라도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도 축복받은 믿음이고 그게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은요,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점 재산이 늘어났어요.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아브람과 롯이었는데요.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목초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 많이 먹이려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울 거 아니라 우리 나눠져서 서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 사실은 그런데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롯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왼쪽 갈 거냐 오른쪽 갈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 가면 좋을까? 오른쪽 가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디 가는 게 더 좋을 거냐 이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10절에 나오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가지고 살펴보니까요, 야, 동쪽으로 가면 요단 들판이 너무 기름지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쪽 가면 되겠다. 결정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어디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어느 길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 그 길로 아브라함하고 떨어졌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갔다.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에게는 좌우의 동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거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 거냐, 그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게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싹 가려버리고 불순종하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을 해온 거예요. 롯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그것을 싹 가려버리고 물이 풍족하고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곳으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도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선택의 본질을 생각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참 제가 부러워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최선이지? 뭐가 더 좋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길이다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 직업이 좋을까 저 직업이 좋을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길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